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첫째는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거기 거해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주님이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말세에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오늘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6장에 있는 말씀 4가지 말이 나오는데 첫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 말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3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마음속으로 깨달은 겁니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흰 말은 왜 적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권정학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감리교 최초로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일부러 각오하고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왔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아마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아마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40%가 이 흰 말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하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권정학 목사님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사무실에 가서 확실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 흰 말이 활을 가지고 싸운다. 예수님이 활을 가지고 싸우는 주님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흰 말인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 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곳곳에서 아주 사이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붉은 말은 뭐냐?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곳곳에서부터 일어난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온대요. 검은 말은 뭐냐? 기근입니다. 무서운 기근이 닥치게 된다. 그런데 오늘 저는 흰 말도 아니고 붉은 말도 아니고 검은 말도 아닌 청황색 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이 청황색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각종 무서운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저 병 무서운 전염병들이 이 세상을 휩쓸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30년 전에 운산재단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며 성도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쳤느냐? 앞으로 보세요. 무서운 전염병이 먼저 짐승들에게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짐승들이 하루아침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퍽퍽 죽어 넘어갈 겁니다. 이런 짐승 때에 이런 일들이 닥칠 때에 바로 이 무서운 전염병은 우리 사람에게 온다고 하는 이 증거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에는 아무도 이 얘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무슨 부제역이나 코로나 이런 거 생각조차도 못할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온산교회 연세가 드신 분들 제게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화로. 목사님이 그때 당시 청황생말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더니 그게 우리는 그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알게 그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짐승과 사람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닥치게 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되느냐? 정부에서 이것을 막기 위하여 온갖 힘을 쓰게 되고 보건당국에서도 힘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여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막을 수 있지만, 오염을 막을 수가 있지만, 이게 얼마 안 있으면 햇빛을 손가락으로 가릴 수가 없듯이 정부나 보건당국에서도 두 손을 번쩍 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긴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아직은 손을 들질 못해가지고 무슨 예방접종 3차를 맞아라 4차를 맞아라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손을 번쩍 들어요. 왜 그러냐? 애굽 나라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처음에는 바로왕도 처음에는 국가에서도 이것을 자기들도 같이 대결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야중에 가니까 도저히 할 길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이걸 정신 못 차리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징계의 채찍을 내려주는데, 이 방법은 정부도 중요하지만 이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방법은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아멘. 자, 오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를 멸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저녁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어요. 아멘.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천사들이 장자를 치게 되는데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이제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가. 그래서 6월절이요. 넘을 줄 알아요. 아멘.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가정도 장자가 죽는 재앙이 없었지만 애굽 나라 사람들은 임금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한 가정도 빠지지 않냐고 장자가 안 죽은 가정이 없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거 다른 얘기를 듣지 말고, 자, 한번 성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91편 7, 읽지 마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언제 그거 쳐다볼 생각 없습니다. 시간은 빨리 가는데.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라. 죽어 넘어간단 말이야. 1000명과 10,000명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 목사님 그거요 그때 구약 당시라 그렇지 지금이야 뭐 그거하고 상관이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구약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리고 음행을 하다가 그리고 주를 시험하다가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도 말고 음행도 말고 그리고 원망도 하지 말고 시험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너희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 있었던 일들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 자, 이 코로나, 코비드, 무서운 전염병들 이게 청황생말은 알록달록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알록달록한 것을 볼 때에 이 전염병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 다른 게 또 옵니다. 언제 올라는지 그 시간 날짜는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1년이 지났다 올라는지 하지만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옵니다. 무서운 전염병들이 자 이렇게 닥칠 때에 여러분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들은 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다 약을 먹는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최고의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현미경 몇백 배로 들여다봐야 보이지 않는 간신히 보이는 쬐끄만 이는 병균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죽고 살아야 되고 맨날 걱정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오늘 여기서 해방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유를 얻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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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수술 환자를 부를 때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벌벌벌벌 떠나가며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서운 일들을 봐가면서 내 이름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단에서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되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그 많은 봉투가 이거보다 몇 배 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제가 다 어쩔 수 없이 부활절에 어쩔 수 없이 추수감사 이럴 때는 제가 못 부릅니다. 하지만 일반 시에는 거의 다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계속 부른 거예요. 시간이. 그 대신 막 빨리 불러도 되지. 이거보다 2배 이상 빨리.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 이 거룩한 기도원의 강단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제단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멘. 엄청 좋은 겁니다. 아멘. 대통령 상 받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돈이 모자라서 헌금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정 없으면 빈 봉투에다 이름을 적어서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항상 주의 제단에서 병원이나 재판석이 아닌 약국이 아닌 하나님의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잘 불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청황생말, 무서운 전염병이 정말 이 병이 끝나면 저 병이 온다고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와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안더라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오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멘.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아멘.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로 호소해가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부 다 간데마다 점점 멀어지고 쓸데없는 곳에 신경을 쓰게 되니 신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도원에 매주 목요일 날마다 이 기도원을 찾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슬슬 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거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은 안 가려고 했는데 또 가야 되네. 이상하게 이상한 일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기도원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이 기도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오늘날은 우리 김석찬 목사님과 같이 이 기도원을 같이 와가면서 그 양반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그 양반도 용문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응답받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목회를 해가며 누가 가르쳐주는 건 아니지만 40일 금식 기도한 게 기도를 못했어요. 100일 기도 그 용문산 축풍령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100일 기도한 것이 이 능력이 슬슬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그걸 마음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보이는 것이 없어, 듣는 것이 없어, 아무런 것도 없지만 이 기도원에서 주여 소리를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멘.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그때 기도를 했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확실합니다. 자, 우리 청황생말이 닥쳐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봅시다. 요엘서, 여러분은 성경은 찾지 마세요.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 당시도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세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도 신앙생활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일들이 없었어요. 농사도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너희들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제라도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소리를 외치라는 얘기야. 나팔을 부라는 얘기야. 아멘.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우리 언제 금식하자. 우리 언제 금식기도 하자. 우리 한번 금식기도 한번 하자. 금식일을 정하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만들고 장로들, 어린애들, 그리고 젖 먹는 자들, 신랑과 신부를 다 한 사람도
예의되는 사람이 없어. 그 백성들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금식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다른 건 뭐 주시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만 여기시면 아멘. 모든 문제는 다 끝이야. 아멘. 답이. 그 금식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아주 값비싼 것들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리니.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는 꿈도 못 꾼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이 비싼 고깃집에 가서 갈비 뜯는 거 꿈도 못 꿔요.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지. 그런데 이 고급, 이 귀한 음식들, 먹을 것들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주겠느냐? 족하게 주리니. 아멘. 실컷.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제일 약이 뭔 줄 아십니까? 먹는 거예요. 야, 실컷 먹어라. 아멘. 아멘.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것뿐입니까? 먹을 걸, 우선 먹을 걸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북돋아주고 이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 다음에는 내가 북편 군대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몰아내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북편 군대가 뭡니까? 코로나가 북편 군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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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드가 북편 군대요. 아멘.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북편 군대를 메마르고 멀찌감치 물러가게 되리니. 아멘. 오늘 저는 이 코로나가 불어오면서 엔조이 뉴스, 당당 뉴스를 계속 들어가 봅니다. 왜? 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행여나 우리 감독 회장님이 여러분 이때 내가 금식 한번 해가면서 우리 한국 감리 교인들이여 한번 금식 한번 이렇게 외치는 이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엔조이 뉴스에 교회에 대한 무서운 잘못된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금식, 저는 하여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이 교단에서 이런 데서 금식 한번 하자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임 단체에도 여러분 한번 목사님 좀 금식을 한번 선포합시다. 이래도 그분들 말도 안 듣더라고. 하기야 뭐 제가 뭐 은퇴해가지고 이빨 다 빠진 사람이 뭐 능력 있어? 어쨌든 그래서 자, 오늘 저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아멘. 무슨 때가 왔느냐? 기도할 때. 저와 예루살렘 선교 회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장이란 말이요. 아멘. 나는 회장이 될 때 옳다. 회장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다.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아멘. 내가 이 선포를 해야 될 이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이제 아멘. 마침 내일이 성금요일입니다. 아멘. 우리 예루살렘 선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6시까지 우리 한번 금식 한번 안 해보실랍니까? 여기는 아멘이 없지만 여기에 이렇게 아멘 하기가 힘드십니까?
저는 두 가지 무서운 게 있어요. 제게는. 지금 아직은 제가 암병이 무슨 병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암병이나 이런 게 저는 아직 무섭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제 걸리면 무섭게 되겠지만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햇빛. 첫째는 금식. 둘째는 햇빛. 이 두 가지가 내게 무섭습니다. 벌써 내일 금식한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일주일 전부터 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 식구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이요, 좀 굉장히 말라 보이네요. 그러더래요. 금식하려고 그러면 막 이게 3일은 못하 하루 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 기도원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날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여기서 결단하십시다. 옳지. 아멘이 조금 늘었는데 아멘 하고서 집에 가서 밥 실컷 알아서세요. 저는 이 기도원에서 우리 같이 여기서 기도는 못할지언정 무릎 꿇고 성경 읽어가며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해가며 하기를 원했지만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다 하라고 할 텐데 이게 참 섭섭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쪽 펜션 뭐 잡아놓는다고. 아니, 금식해가면서 무슨 호텔이요. 호텔은 아니지만. 아니, 여기면 호텔이지. 더 이상.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제 내일은 우리 금식 한번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하은 권사님 참 마음이 드네 정말. 원래 금요일날 해요. 그래요. 금요일날. 예. 금요일날 해요. 원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뭐. 저는 횟수는 모르지만 약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성금요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멘.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루 동안 금식하는 것은 우리를 대청소해 주는 거구나. 아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를 대청소를 몇십 년 동안 계속 1년에 한 번씩 했더니 작년에 삼성병원에 가서 여기를 검사를 했더니 어르신 깨끗하네요. 아멘.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 금식에 대한 능력이야. 아멘. 아멘. 아무 걸 먹어도 채질 않습니다. 아멘. 전에는 1년에 두세 번은 꼭 치고 전에는 1년에 몇 번씩 몸살 감기는 꼭 찾아왔는데 그냥 손님처럼 찾아왔는데 이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상하게도 몸살 감기가 없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뭘 먹어도 채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놈을 먹었더니 두 번 챈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나는 설교가 다른 뭐 중요한 건 아니라 이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내일 하루만이라도 제발 부탁이 우리 같이 한번 금식하여.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금식혀? 무엇을 위해서? 첫째,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지난날을 돌이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다 끄집어내고 아멘.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합시다. 아멘. 두 번째,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나 같은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그건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아멘. 내 한마디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가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이걸 다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 코로나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오는 것은 틀림없어. 그런데 제발 부탁이 오니 여러분들의 생애는 이런 것들이 안 오고 그 뒤에 오든지 말든지 후손들 내 마음은 그래요. 세 번째,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우리 금식 한번 합시다. 아멘.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기도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금식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아멘. 이제 부편군대 이 코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악한 병 이게 코로나거든요. 이게 병이거든요. 부편군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멀찌감치 보내주셔가지고 아멘. 죄송한 얘기요. 나는 언제 병이 난지 몰랐어. 그게 멀찌감치 있다는 얘기야. 아멘. 아멘. 나도 뭐 언젠가는 뭐 당신이 건강하다고 내가 여러분 앞에 뭐 과오 잡으려고 큰소리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야. 아멘. 먹고 싶었던 거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거를 딱 끊어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가지고 아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퍽퍽퍽퍽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우뚝 서가지고 와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능력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